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하고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명절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절이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음식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명절하면 네, 음식이죠. 네. 저도 이제 아이들과 또 이렇게 저희 부모님 댁에 그리고 장모님 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뭐 나물 또 잡채, 뭐 생선, 고기, 전 해가지고 뭐 대부분 명절 때 하는 음식이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가족이 다 함께 앉아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마지막 막내 6살짜리 막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다 차려진 이렇게 음식 다 차려진 밥상 앞에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린 아이니 어떡하겠어요. 시켜달라고 하니까 식혜를 줬죠. 이제 식혜를 주고 먹고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생선 조금, 밥 조금, 그냥 그렇게 이렇게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막내 아이한테는 이제 그 많은 반찬이 있고 음식이 있는데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이제 줬던 기억이 있어요. 첫째 아이는 또 생선을 안 먹어요. 생선을 잘 안 먹어요. 오로지 고기,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찾아요. 둘째 아이 이제 여자 아이가 있는데, 이 둘째 여자 아이는 이제 어떨 것 같으세요? 둘째 아이는 다 잘 먹어요. 아무것도 빠짐없이 다 잘 먹어요. 뭐 깻잎, 뭐 나물, 뭐 생선, 고기 다 잘 먹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다 잘 먹어요.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또 제 딸이니까 너무 예뻐요. 근데 또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뭐 이러는데.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젖만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네. 젖만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14절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 젖만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멜기세덱의 과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마지막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이제 13절, 14절에서 젖을 먹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말씀인가? 1차적으로는 당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게 될 독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본서의 제목이 히브리서인 것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 성도들, 이 히브리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지금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개종한 게 아니라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유대인이지만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가르치는 자로, 지금까지 배웠고 깨달았던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성장했어야 하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유대교 성도인, 유대인 성도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매우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 1, 2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하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 그리고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초적인 진리에 지금 거기에만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는커녕 자신들이 아직도 이 기독교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진리에 관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앞서 1절부터 10절까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을 하였는데, 이렇게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총망라에서 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이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해서 이들은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로 개종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어요. 잘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좀 그만둬야 되겠다. 그 의사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11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 신앙에 있어서 성장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마지막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권면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숙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완전한 자가 되라. 너희들 완전한 데까지 끝까지 다 이르러라. 이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1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알아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기초 위에 아무것도 세우려 하지 않으면 여전히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젖만 먹고 연한 것만 먹는, 우리 아이가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고 그것만 좋아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매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짠 것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성장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미숙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거기까지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믿음이 커졌어. 신앙 너무 좋아졌어. 정말 성숙해졌어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를 봤을 때 저 성도는 정말 신앙이 성장했어 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성도를 봤을 때 주의를 잘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 통독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과 친교도 잘하고 교회에 적응도 잘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신앙이 정말 좋아졌어, 신앙이 성장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대부분은 신앙이 성장하는 거의 처음 초기 단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젖만 먹고 첫걸음을 뗀 아이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 매운 것, 짠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성장했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젖만 먹을 수 있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으셨습니까?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낯설다, 생소하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 이 영적 성장을 멈춘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이 다른 말씀이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말씀들이 매우 낯설고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의 실천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고 예배하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수준이 낮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더 성장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낯설고 생소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기 부인, 인내, 겸손, 희생, 나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낯설어합니다.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비웠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14절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장성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 기도, 말씀 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는다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선악이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위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아이들이 김치를 먹으려면요, 처음에는 김치를 못 먹습니다. 근데 물에 계속 씻어줍니다. 씻어서 이렇게 아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먹여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먹습니다. 못 먹는 아이도 있어요. 뱉어요. 또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줍니다. 그럼 먹어요, 이제. 1개, 2개, 3개. 그러다가 좀 연한, 그러니까 물에 안 씻고 좀 맵지 않는 김치를 줍니다. 그러면 점점 익숙해지니까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김치를 좀 먹습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운동선수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훈련을 합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훈련해도 그 훈련이 실제 경기에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왜요? 실제 경기에서 이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그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무엇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분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좋은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선과 악을, 영적인 것을 구별해서 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정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 자기를 내려놓을 때도 하나님의 선을 따라, 자기 고난이 오더라도 희생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